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좀 통증이 심해서 예배 인도를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 치료들을 병행함을 통해서 완전치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모세는 5번이나 변명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노하시며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노하심 속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하신 바대로 부른 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불순종하거나 돌아가거나 멀어지려 할 때도 그를 벌하시거나 다른 자를 그 자리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까지 하시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자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택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때로는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훗날에는 그것이 이해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노하시며 명령하신 이후에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들을 해방시켜 달라라는 요청은 굉장히 위험한 미션이기 때문에 혹여나 장인이 걱정해서 반대할까였는지 이 이드로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그저 돌아갈 것을 말한 이후에 모세는 아론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주신 이적을 행함을 통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제 5장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 보면은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4장에서 모세가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인정받은 사실 이후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바로에게 가서, 이 가서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들어가다, 착수하다라는 의미의 이 보라는 단어를 완료형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저없이 바로 앞에 나아가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인 이후에 바로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이 바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가 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다라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실 때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저 수많은 족속 중에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명하여 부르신 내 백성임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될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속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가운데 속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그룹에 속하여 있는가, 이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속하여 있는 개인은 그 속되어 있는 집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그 법 아래에 있고 미국인들은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활약을 해서 이제 여러 팀들이 이제 자기에게 오퍼를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할 때 그 리그와 팀을 이적하려고 할 때도 그들은 무엇을 고려하냐면 단순히 나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가 이것만을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축구 선수들의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중동에 그 오일머니로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그 중동 지역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리그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리그의 다른 선수들은 실력이 자기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자기의 실력이 퇴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잉글랜드나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과 같은 그런 독일과 같은 탑 클래스 우승을 할 만한 팀인가, 나의 동료들은 어떠한가, 그 리그의 경쟁력은 어떠한가를 고려해서 이적하지 단순히 돈을 많이 준다고 이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자신의 실력에게도 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기우스,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여러 조직 가운데 각자의 위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이 안식일을 주시면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심을 통하여 인간과의 그 교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보내시면서 이제는 바로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서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른다. 절기를 지키라. 제사를 드리라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예배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죠.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이러한 공적인 모임의 예배가 있고, 또한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인 것이죠. 인간의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에 무릎을 꿇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죄라는 폭군의 노예 속에서 지배 속에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백성임을 늘 깨닫고 모여서 예배에 힘쓰며 또한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경배와 그 평강이 넘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와 이 아론의 발언은요, 마치 어떠한 모습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부하 바로가 부하가 되어서 그 바로에게 명령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선포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보내라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PL형으로 기록되는데, PL형은 뭐냐면 이 강한 명령,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 명령을 나타내는 이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PL형 동사가 사용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바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정한 백성임을 밝히면서 기필코 이것을 행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급자가 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야 되는 이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바로와 이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개념 속에는 탈출과 해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말에는 보면은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제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제 앞에 보면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 모세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앞으로 할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질적으로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고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는 이 장로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이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이 모세와 함께 바로를 찾아가는 장로들이 이제 가는 도중에 바로를 두려워해서 하나둘씩 슬그머니 떨어져 나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장로들이 함께 가긴 했지만 비중이 없어서 그 정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모세와 아론의 이 강한 선포,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이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 이 여겨지는 이 바로를 향해서 부하 마냥 이렇게 선포하는 이러한 태도는요, 바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명령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바로가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미 그
자신들의 아래에서 많은 압제와 고통 속에 그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바로 역시도 자신들의 시인에게 그 기도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가 누구이긴데라는 표현은요, 실제로는 이 애굽의 그 고대 세계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절대 권력을 가진 내가 애굽의 신처럼 추앙받는 이 파라오 두 왕국을 다스리는 내가 애굽의 신도 아니라 한낱 우리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의 신이 하는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되느냐라는 이 어떻게 보면 코웃음치며 무시하는 반응인 거예요. 그 여호와가 대체 뭐길래 어떤 잡것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느냐, 이러한 표현인 것이에요. 왜냐?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힘에 따라서 이러한 힘의 이 권력이나 위치가 조정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의 힘은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이 애굽의 신들에 비하면 너무나 영향력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배 아래 받고 있는 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힘도 없고 시덥지 않은 신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멸시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인데라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 1절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바로는 이 여호와가 누구인데라고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명령하면서 바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서 나타날 것인데 그 애굽에서 나타나는 이 재앙들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와 애굽에게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을 이 10가지 재앙이 이 드러냄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 바로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건 역시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후에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굽은 이스라엘이 떠나갈 무렵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들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것들도 다 죽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이 처음에 말할 때부터 알고 인정하면 좋을 텐데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 뒤에서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는 것이죠. 이전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지만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김을 통해서 결국 그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한 이 바로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히브리인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무례하고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면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는 벽돌을 만들 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대신 벽돌을 만드는 수는 줄이지 말라. 이들이 한가로우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도다. 더 그 노동의 무거운 짐을 더 무겁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정책은요 2가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나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는,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노동. 야, 니네가 여호와를 따를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니네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권위 앞에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바로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다른 이러한 정책은 어떠한 기대를 불러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쳐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불쾌하고 무례하니까 왕권에 도전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체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거운 정책을 내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에게 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것이죠.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무거운 이 노역을 주는 바로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함을 통해서 갈등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이 정책은요, 자신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는 것, 그리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책 앞에 부당함을 호소하자 이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야. 너희들의 운명은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전처럼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배한다, 예배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권위 앞에 복종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책을 한 이유에 대해서 17절부터 18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맞느냐? 다시는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자고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전의 4장에서 자기들을 구출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듣고는 여호와를 경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 태도를 바꿔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쉽게 변하고 마는. 바로는 자신의 권세를 들이우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위를 앞에 굴복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의 이 어둠의 영들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함으로써 때로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또한 내부적으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열되게 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상실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어 갑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들고 와서 교회 안에 정치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정치로 인해 분리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다른 차이점으로 인해서 교리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너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는 싫어라고 말하면서 이 공동체의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코로나를 지낸 이후에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말하면서 혼자서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을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사흘길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해방의 그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 예배하라고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세속적인 애굽에 그리고 바로의 지배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어서는 결코 먹고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광야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어떠한 이유이십니까? 광야로 나아가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200만에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광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짐을 꾸려서 그들은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러한 가능은 누가 이렇게 짐을 싸고 무슨 짐을 지고 어떻게 짐을 챙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경로를 어떻게 세우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을 조율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성은 향상되어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은 서로 부대끼면서 다듬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 중에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들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공동체성이 세워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보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보면서도 왜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때로는 아유, 왜 같은 말을 해도 꼭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은 꼭 저렇게 봉사를 하면서도 입으로 이렇게 까먹을까?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때로는 사람에게 지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고 증언하는 자로서 내가 서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 1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에 대해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무엇을 공유한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상호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상호 교제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모이면서 또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성도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불러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선하시도다, 아름다우시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와 죽음과 허무가 무너지고 해방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또한 사랑의 교제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회기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그를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이러한 모습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이 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자신의 권위에게 복종하기를 바랬고 분열됨을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과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위협은 내 외부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배자로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힘써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예배자 또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사귐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서가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명을 공유하고 사랑의 교제를 서로가 세워감을 통해서 예배의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